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 영적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영적 성장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되고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하여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란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 영적 성장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8절 말씀처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위에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상태는 오늘 그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이라고, 너희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현재의 상태, 우리는 이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이제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8절 상반절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선한 부분도 있지만 너희 안에 어두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너희가 어둠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둠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이런 증언은 그 신앙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불쾌하게 여겨질 만한 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 우리도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뭔가 그 인정하긴 하는데 뭔가 좀 그 불쾌하고 좀 이 사람이 나를 얕보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어둠이요 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고 다들 싫어하겠죠. 불쾌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단호하죠. 과거의 너희는 그 빛인 부분도 있고 어두움인 부분도
있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어둠 자체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성경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어둠이라고 말할 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 어둠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어둠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간간히 읽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 어둠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는 그 영적인 무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또 유일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성경은 이제 어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둠의 의미의 전부는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어둠이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제 도덕적인 어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된 본성, 그리고 그 본성에서 표출되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동과 삶을 가리켜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가리켜 성경은 이제 어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찌됐든 최대한 낙관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야. 우리가 예전에 도덕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선설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원래부터 선한 존재야. 그리고 뭔가 탁월하고 훌륭한 존재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야. 보통 이런 식으로 사람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죄악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우리 가운데 표출되는 죄악들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이 세상에 주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그렇게 자행되는 수많은 죄악들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주 전에 제가 똑같이 이 주일 설교에서 예로 들었던 나치 전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학살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주도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나치가 패망을 하고 아이히만은 외국으로 도망쳤다가 결국에는 사로잡혀서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재판에는 나치의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대학살의 현장에서 생존한 한 사람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컨센트레이션 캠프라고 부르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던져서 죽인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캠프에서 생존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이엘 디누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재판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섰던 거죠. 그런데 디누르가 아이히만을 보자마자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해서 그 자리에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통곡을 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법정이 굉장히 이제 시끌벅적해지고 혼란스러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이제 질서 유지를 선언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졌던 거죠.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마이크 왈레스라는 한 기자가 이 예이엘 디누르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법정에서 그 아돌프 아이만을 보자마자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면서 거의 이제 쓰러질 정도로 통곡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혹시라도 그 학살의 현장에서 받았던 트라우마 때문에 우셨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우셨습니까? 그 선생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우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예이엘 디누르가 예상치 못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기자 양반, 저는 제가 오열한 것은 트라우마 때문도 아니었고 혹은 아돌프 아이만에 대한 분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열한 이유는 아이만을 법정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전혀 악마처럼 보이지 않았고 나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저는 큰 두려움에 빠졌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은 죄악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주체할 수 없는 그 울음이 터졌습니다라고 그 기자에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예이엘 디누르는 그 어떤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돌프 아이만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게 된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고 오열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는 그 디누르뿐만 아니라 사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 법정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제가 2주 전에도 들었던 예인데 나치의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던 그 학살뿐만 아니라 1975년부터 9년까지 그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그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자행된 대학살의 사건이 있었죠. 킬링필드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 당시 캄보디아 총 인구가 750만 정도였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그 학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어른뿐만 아니라 소년들 혹은 청소년들이 그 학살의 현장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그 청소년들이 자기보다 어린 소년들과 유아들과 영아들을 처참하게 죽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동안은 제가 이렇게 좀 그 기록을 보니까 한동안 캄보디아 안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공포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인데도 어린 아이를 보면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 킬링필드에 참여를 해서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소년이나 청소년들은 머리에 뿔 달린 악마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 정말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을까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 그 어둠이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독일 나치의 그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혹은 킬링필드에 참여한 그 정말 너무나도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청소년들은 독재자에 의해서 세뇌당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죽이는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선동할 때 그 선동에 동조하는 것 자체도 사실 사람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동에 동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라고 선동할 때, 혹은 그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지식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라고 선동을 할 때, 이제 그 선동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동조하고, 그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가담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그 뿌리 깊은 죄된 본성이 있고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귀 기울여 듣고 동조하고 그 일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선한데 나쁜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걸 거야 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나쁜 환경이 사람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쁜 환경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결국 그것도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사람이 형성하는 게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쁜 환경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다기보다는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나쁜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나쁜 환경이 사람들을 더 나쁘게 한다는 것이 더 옳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선한데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저런 끔찍한 죄를 범하기도 하는 거야 라고 또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나쁜 교육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교육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에게서 온 거예요. 혹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졌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라 교육이 없다면 반드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온전치 않은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지 그나마 좀 괜찮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 안에 죄된 본성이 있고 죄된 마음이 있고 어두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정확한 거죠. 그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혐오하고 더럽다 생각하고 추악하다 생각하고 또 냄새 난다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고약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거는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과거의 너희가 어둠이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상태는 무엇인가? 이제 빛인 거죠.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과거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이 좀 어색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서로 한번 보시고, 한번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옆 사람에게 사실 나는 빛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뭔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좀 낯간지러운 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다가 사실 나는 빛이야 라고 말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좀 이상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두움이 있는데 내가 내 삶을 아는데 내가 남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빛이야 라고 소개를 하면 뭔가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상태와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이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8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우리의 지위와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단순히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입니다. 어떤 수식어를 붙일까요?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 단독으로 비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단어인 거죠. 주 안에서라는 것.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나는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빛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속 그 복음의 핵심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존재로 묶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위가 우리의 지위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자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로운 자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자다.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일 때문에 너를 그렇게 보고 있고 영원히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의 삶에 잠시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그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목적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어둠인 부분보다 빛인 부분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나를 더 기뻐해 주시겠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자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빛이니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된다. 너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빛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체성에 합당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1세기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몇 주 동안 공부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그 시대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그들은 유일한 빛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 삶을 살았던 거죠. 사실 그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말하는 바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구세주라고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가장 큰 죄인, 가장 악랄하고 흉악한 죄인만이 받는 사형 형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당시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혀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그 사람이 당신의 구원자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과거에 그런 그 사건, 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나라였는지 중국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나라 같아요. 중국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그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뭔가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은데 뭐 살인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은데 그 보통 이제 정말 심각한 범죄자는 그 얼굴을 공개하잖아요. 신상을 공개하잖아요. 근데 네티즌들이 그 범죄자의 얼굴을 보고 팬카페가 생긴 거예요. 팬카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추앙하는 그 무리들이 생기고 팬카페까지 만들어서 그런 일들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수년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흉악자가 우리의 메시자야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미친 사람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신들을 훨씬 뛰어넘는 고결하고 훌륭하고 거룩한 삶을 결국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인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특별히 성적인 순결과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도 저들이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말은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저들의 삶은 우리가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비추는 빛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빛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 빛을 비춘다는 것, 그 빛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빛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 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착한 삶만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착한 삶만으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삶의 근원 되시고 목적 되신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단지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삶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원래부터 좀 성품이 착해서 저런 삶을 사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끝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비유인데 이제 누군가 이런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즉 우리의 선한 삶은 이제 영화로 치면 우리의 선한 삶은 영화의
영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그 영상의 자막이다. 이런 그 비유를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 주인공이 굉장히 선하고 헌신적이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 내용의 영화가 있다고 해봅시다. 외국 영화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영화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상만 보고 주인공의 그 선하고 또 고결하고 희생적인 삶만을 보고도 이 사람 진짜 착하구나. 이 사람 진짜 헌신적이구나. 이 사람 진짜 희생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자막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삶을 사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겪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선한 삶만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삶의 이유와 목적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막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 거죠. 그것을 증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선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빛의 자녀로 산다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는 뭔가 너희는 지금보다 좀 더 똑똑해져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뭔가 좀 지성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혜라는 것은 단지 뭔가 그 똑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 지혜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정의할 때 이 지혜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올바르고 유익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여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실 한 사람이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한 사람이 좀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원래 도덕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내가 선하고 옳은 것, 그리고 인생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사실 지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를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제가 기록해 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명철은 거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일까?
왜 그런 걸까라는 거죠.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우리 모두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사와 화복과 모든 것이 우리의 손이나 이 세상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권력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권력자에게 잘 보이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부를 추구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찌됐든 최대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찌됐든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찾고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에게 잘 보이는 것, 빌붙는 것, 혹은 이 세상의 부를 자신의 우상으로 여겨서 그 부를 최대한 많이 창출하는 것이 자신의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지혜가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고 헛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직 그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신 분, 그리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진정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의 원천과 영광의 원천이신 분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선하고 올바르고 유익이 되는 지혜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혜 없는 삶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에 세월을 아끼라 혹은 시간을 아끼라에서 이 아끼라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냐면 구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속하다. 누군가를 속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할 때 그 단어거든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세월을 구속하라라는 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일까? 세월을 구속하라는 말, 세월을 구원하라는 말은 도대체 뭔가 좀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온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것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값을 치러서 해방시키는 게 구속이잖아요. 이게 이제 구속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세월을 구속하라라는 말도 이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의 이 세월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이 뭔가 속박되어 있는데, 뭔가 헛된 것에 속박되어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 속박되어 있는 시간을 건져야 된다는 거죠. 구속해야 된다는 거죠. 헛된 것에서 건져서 의미 있고 참된 삶으로 우리의 그 시간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특별히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는 헛된 삶에서 우리의 삶을 구속하셔서, 구속한 결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헛된 삶에서 영원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구속하셨을 때 우리가 얻은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간은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우리가 앞에서 본 우리 안에 있는 이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이냐 그렇게 붙들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의 삶과 인생과 시간은 그대로 놔두면 그냥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는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놔두면 헛되게 돼버리고 의미 없게 돼버리고 그리고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을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건지는 거죠. 구속하는 거죠. 그래서 헛된 것에서 구속해서 의미 있는 삶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그 죄로 물든 그 추악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계속적으로 그 시간을 건져내야 되고 구속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구속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것처럼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뭔가 먼 훗날 내가 받을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혹은 내 마음의 평안과 또 안식과 자유함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죄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거죠. 즉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함으로써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은 구속되게 되고, 우리의 시간은 영화롭게 되게 되고, 우리의 시간은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구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을 구속한다는 제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구속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헛된 것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건져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해봐야 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이후에 받을 영원한 상급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 베드로전서 말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눈 거지만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의 생활과 또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삶은 사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받을 영원한 상급,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그런 수고와 그리고 헌신과 충성스러운 삶에 대해서 나는 영광과 존귀와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줄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 말씀을 들은 분도 계시고 그 자리에 없었던 분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 이 천국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과거에 이 천국 상급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사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았지만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모자를 하나 씌워주시는데 개털로 만든 모자를 씌워주신다. 근데 그거는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받을 가장 최소한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유업을 잇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받을 그 상급은 사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모든 영광을 다 합쳐도 비할 수 없는 그 눈부시고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약속하는 바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는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더 높게 해주실 거다. 그를 더 높여주실 거다. 다른 모든 성도보다 그 특정한 성도들을 더 영화롭게 해주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을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기록해 드렸죠.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지위의 터가, 그 근거 자체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훌륭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터는 흔들릴 수 없고, 이 터는 흔들릴 수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근거,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터, 그 그리스도 위에 그 비유하자면 집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마치 집을 세운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금으로 세우고, 누구는 은으로 세우고, 누구는 보석으로 세우고, 누구는 나무로 세우고, 누구는 풀이나 집으로 집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은 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살아간 그의 삶의 기록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즉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이 삶의 기록,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즉 재판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심판은 계속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을 결코 받지 않고, 이 심판은 우리 행위에 대한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14,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묻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떤 삶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그 뜻을 따라 그렇게 세우는 집이 어떤 집인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앞둔 그 시점에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하며 이제 이후에 그 로마의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진 그 영광의 순교를 감당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받을 이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모든 성도가 차별 없이 받는 보편적인 면류관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간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나처럼 그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간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끊임없이 구속하여서 정말 그 모든 것을 통해 먼 훗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